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찬송가 391장인데 오늘까지 우리 개인적으로 찬송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 성도님들을 믿음 가운데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다윗의 시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처한 상황이 참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어떻게 이겨내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다윗이 공경에 처할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하며 그 위기와 공경 상황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처한 상황을 우리는 몇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보면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 그리고 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다윗을 비방하고 다윗에게 모함을 씌우고 다윗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억울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지금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굴에 도망가 있을 때였습니다. 사울은 다윗 하나를 잡기 위해서 무려 정예 군사 3,000명을 동원해서 온 나라 전역을 샅샅이 이잡듯이 뒤져서 다윗을 찾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력자가 한 사람을 찾아내려고 하는데 버텨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권력 가진 사람이 힘을 쓰면 그것을 막아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윗 입장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다윗의 심정 가운데 핵심적인 감정 가운데 하나는 억울함입니다. 본인이 사울에 대해서 반역의 마음을 품었다거나 사울에 대해서 악을 행했다거나 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다윗은 내가 한 일에 대한 보응이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었을 터인데 다윗의 마음에는 사울을 배반하거나 또한 이 사울의 그 왕권을 자기가 빼앗아오기 위해서 뒤에서 어떤 수수나 계략도 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주변의 신하들이 사울의 마음을 부추기고 또 사울이 그가 스스로 잘못 생각한 것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다윗이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은 어떻게 해결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생각이 참 어떻게 보면
너무나 중요하면서도 위험스러운 것이 한번 자신의 생각의 패턴을 딱 잡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헤어나올 길이 없습니다. 좋은 생각을 해서 좋게 보면 참 좋은데 한번 안 좋은 시각으로 어떤 것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이상하게 안 좋은 것들만 계속해서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람의 선입견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선입견이 한번 딱 그 사람 가운데 생기게 되면 사람을 보든 사물을 보든 모든 팩트 가운데서 좋은 것을 보지 않고 안 좋은 것,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선입견에 부합한 그런 것들만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맞아, 내 생각이 옳지, 내 생각이 맞지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자기는 스스로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상황에 있어서는 부분으로 전체를 확대 해석해버리는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러한 것이에요.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그의 정신과 생각이 올바로 깨었으면 다윗을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 어느 신하보다 충직한 다윗을 이렇게 공경에 몰았겠습니까? 결국 사실 사울이 다윗을 이렇게 코너에 모은 것이 자신 앞에 함정을 놓은 꼴과 같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얘기입니다.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억울하면 어떻게 그 마음을 이겨내겠습니까? 누군가에게 그 억울함을 하소연하든가, 또한 마음이 답답하여 힘들어하든가, 너무나 괴로운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을 보면 참 신비로운 것은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 일반적으로 멘탈이 강하다고 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 훈련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바로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중요한 과정 가운데 하나는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통해 주님의 은혜 날개 아래 거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평상시 좋을 때는 주님께서 보호하시는 그 은혜 날개, 그것이 그렇게 크게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지만 세상에 어느 누구도 상황도 나를 보호해 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될 때 오직 자신을 보호해 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실 유일한 분, 그 하나님의 은혜 날개 아래에 서는 것, 이것이 바로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귀한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사야 31장에도 나오는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한다라고 하는 그 비유와도 상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은혜 날개 가운데 여러분을 품어주시고 여러 삶의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서 보호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만 깊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평상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 이상의 복을 주실 때도 그러하지만 고난과 어려움,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는가 보호하시는가,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날개 아래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보호하실 때 환경에서부터만 그 사람을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그리고 그 사람의 내면 깊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십니다. 오늘 바로 이 모습이 다윗의 시편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가보십시다. 7절 말씀을 가보면 5절, 6절에서까지 상황과 전혀 반전되는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 가사로 찬양하는 곡이 있죠. 내 마음이 확정되어서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찬송합니다. 우리가 앞에 말씀을 읽지 않고 이 말씀만 보게 되면 지금 다윗은 기쁜 상황에 처해 있던가 아니면 좋은 일이 너무너무 많아서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내가 노래하고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상황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다윗이 지금 찬송할 상황입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이 기쁜 마음으로 노래할 상황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정말 생명 연장 버텨가는 것이 힘겨운 그런 상황인데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확정됨으로 노래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훈련시키는 귀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 내면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확정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중심으로 걸어가는 것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변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심지어는 소원까지 한다 하더라도 그 마음을 지켜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를 이렇게 합리화시키죠. 내 마음은 원래 그런데 상황이 받쳐주지 않아서, 나는 원래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내가 원하는 기대하는 그런 반응들을 내게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못했다. 그런데 여기에는 자신의 생각에 오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마음이 확정했다, 내 마음이 소원했다라고 하는 것은 환경과 사람의 반응을 뛰어넘어 내가 하려고 하던 것을 그대로 지속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과 결단입니다. 지금 다윗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정말 진수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확정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굳건하게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내가 주님만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내가 믿고 나아갑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결심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이런 것이 더욱더 분명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고난 가운데 찬양할 때 그 찬양의 가사가 우리 마음에 더 절절히 다가오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은혜 자리에 더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주일 설교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가운데 우리의 삶에 힘이 많이 빠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끌려가는 삶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부자연스럽게 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온전한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러한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고난 가운데 이 훈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다윗에게 너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이 시간은 너에게 축복의 시간이야. 이 시간은 너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알려주기로 원하시는 그 숨겨진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내 상황이 이렇습니까? 불평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붙드시는지, 어떻게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지를 그는 분명히 알았기에 찬양하며 믿음 가운데 나갈 수 있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조은의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해 다윗이니까 이렇게 했지,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런 감정이 있게 되면 참 얼마나 우리 마음에 감동이 되는 귀한 것이 되겠습니까? 분명히 어렵고 힘들 텐데 어떻게 저렇게 찬송과 기쁨과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지? 도대체 저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드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구나 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침마다 새벽에 와서 이 음악을 트는데 그게 이제 광고에 계속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컴패션이라고 하는 재단에 사람들이 모여서 그 도움을 받은 아이들의 고백을 잠시 들려주는 그런 간증이 나옵니다. 컴패션 단체를 여러분 잘 아실 터인데요, 정말 아프리카 난민 힘든 그 대상을 위해서 소정한 금액을 보내게 되면
아이들이 부모가 해줄 수 없는 먹을 것, 입을 것, 심지어는 교육받는 그런 혜택을 받아서 정말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단체의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들이 자신들을 지원하고 후원해줘서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잘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보다 더 큰 감사의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어서, 저는 그 고백 짧은 것을, 그 광고 영상을 볼 때마다 맞아, 이것이 정말 중요한 키다. 사람이 다른 사람 힘든 것을 도와주고 그리고 챙겨주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주님을 만날 때 그 아이들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이 마음이 확정돼서 찬양하고 노래하는데, 이것을 그냥 한 번 마음이 내킨다고 하는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어서 한번 말씀을 볼까요? 8절 말씀입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나님 앞에 기쁨과 찬양으로 하루하루를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 묵상과 기도뿐만 아니라 기쁨의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손에 강하게 붙들림 바 되어서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귀한 시간들이 우리 온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줄에 완전히 사로잡혀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한번 볼까요?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이 다윗의 이 고백이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위급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때 이 고백이 너무나 귀한 고백입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그는 그 위기의 돌파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쁨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제도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결국 이러한 신앙의 원리는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원리는 지속되어야지만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놀라운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지 머리가 아니라 우리 삶의 실제적인 부분으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습관으로 다가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상황 가운데 때로는 힘든과 어려운 순간,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통해 내 내면이, 내 중심이 더욱더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가게 하고자 하는 내 마음의 결심을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오늘 다윗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에요. 이 문제는 결국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축복의 길 가운데 하나님을 다윗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 10절과 11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는 다윗. 저는 이 다윗이 보통 사람, 믿음의 사람들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태 제목을 한번 마지막 보시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두운 굴 속 찬란한 비전, 열방이 높아지는 주님 영광. 여러분, 어둠 속에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정말 깜깜한 칠흑 같은 삶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쳐 찬란한 주님 앞에 그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다윗.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또한 믿음의 실제적인 행위가 다윗을 구원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도
이런 믿음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 이제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기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이제 다음 주면 고난주간이죠. 또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도 있게 되는데, 이러한 모든 시간들을 통해 더욱 우리 마음이 확정되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서게 되는 귀한 우리 주원의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사람들은 삶의 위기와 어려움이 다가오면 그것으로 마음이 실망하고 때로는 마음이 힘들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나지만 다윗은 오히려 고난 때에 그의 마음을 확정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귀한 믿음의 모습을 묵상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온 사랑하는 성도들이 삶의 어떤 형편과 자리에서도 주님 한 분만을 붙들며 바라보며 은혜 날개 아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여 하루하루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원의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주께서 세우신 이 거룩한 교회를 온 사랑하는 성도들이 사랑하며 세워나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들을 이루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이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중심의 모습을 보이므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주님 앞에 기도하기보다 또한 주님 앞에 축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더욱더 기억하며 우리의 삶이 더 주님 앞에 아름답게 헌신하며 드려지며 주님의 은혜 받을 큰 그릇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귀한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우리 저녁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수예배 가운데도 주 성령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셔서 온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 아래 우리 마음이 힘을 얻는 귀한 시간으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